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듣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들어가지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도 청개구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유언을 물가에다가 무덤을 만들라라고 한 모양입니다. 왜? 청개구리들이 거꾸로 할까봐. 거꾸로 할 것을 염려해서, 거꾸로 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물가에다 묘를 만들라라고 하면 평지에다가, 좋은 땅에다, 양지바른 곳에다 묘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청개구리가 엄마의 마지막 유언만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가에다가 묘를 만들어서 비만 오면 묘지가 떠나갈까봐 개굴 운다라는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도 마지막 말은 듣는다. 그래서 유언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마지막 남긴 말씀, 그 마지막 남긴 말씀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자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 순간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말,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중요한 말들. 어디 마늘밭에 가면 돈 숨겨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찾으라라는 거라든가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거, 정말 중요한 말들,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마지막 유언의 말을 만약에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남길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남길 말이 순 육신적인 것만 남아있으면 야 어디 통장에 돈 얼마 있고 무슨 보험 어디 있고 순 육신적인 것만 남아있고 그러다가 바로 소천을 한다면 그분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 예수 믿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렇게 죽지만 내 영혼은 천국 갑니다. 내 육신은 죽은 것 같지만, 썩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나와 같이 천국 가기를, 천국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남기는 말도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는 효력이 큽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이것만큼은 마지막 말씀이니까, 마지막 메시지니까, 내 아들의, 내 딸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내 엄마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래 이것만큼은 듣자.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청개구리도 마지막 말은 듣는다는데 사람이면 마지막 말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긴 마지막 말씀,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만큼은 뼈에 새기고 살에 새기고 온 영혼 육에 새겨서라도 기억하며 지켜나가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첫 번째, 먼저 머물라고 합니다. 능력 받을 때까지 우선 기다려라. 다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능력 받고서 그 다음에 나가서 증인되라고 하셨지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다려라. 먼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일단 기다려라. 능력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남기신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줬던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것들, 그것을 너희들이 가서 또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다리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 받고 나가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제자 삼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주심으로써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으로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제자 만들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만들 때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따르는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17절 18절에 있는 말씀들이 다 따르는 표적들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따르는 표적들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너희가 받고 능력을 덧입는데 이 능력이 바로 이러한 표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5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380명 어디 갔습니까?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한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열흘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사람들이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계산을 하면서 기다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일 끝까지 거 못 기다리겠는가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뭐지? 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안 오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동요하며 4일이 되고 5일이 되니까 아닌가 보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야 하지?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 일도 걱정해야 되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 기약이 없으니까 6일이 되고 7일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8일이 되고 9일 되니까 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0일까지 남아서 기다린 사람은 120명 밖에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때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 개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워낙에 큰 약속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개척하자마자 바로 부흥이 돼서 1년도 안 돼서도 성전인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런데 제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이 안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바로 성전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대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3년도, 5년도 순식간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 곧 부흥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곧이라는 것이 내 기준에는 1년도 안 되는 것이 곧인데 주님 기준에는 3년도 곧일 수 있고 5년도 곧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하고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몇 날이 인간 기준은 그래 한 3일 안에는 오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올 거라는 그런 영적 깨달음이 없는 다음에야 3일이면 오겠지? 4일이면 오겠지? 기다렸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인내의 시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인내를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들입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떠한 권능들이 나타나느냐?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뱀을 치고 올릴 수 있고 무슨 독이라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권능,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고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그렇게 제자를 만들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따르는 표적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남기신 주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이런 마지막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안 지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 쫓는 것을 싫어하고 병 고치는 것을 싫어하고 아니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주님의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다 지키면서 왜 유언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인데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말씀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되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듯이 주님께서도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되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표적들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어디 갔는지 현재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누구는 이 말씀이 보이는데 누구는 이 말씀들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복음화 돼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능력을 덧입으라. 내가 복음화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 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능력으로 덧입고,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랬으면 그 다음 단계로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다 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믿는 자라면 다 행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목사님만 하고 전도사님만 하고 주의 종들만 하는 것,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빌립 집사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권능을 행했습니다. 집사도 예외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예외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주의 종만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귀를 대적하셔야지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약하면 하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그 능력은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성도님들이 움직일 때 실패할지라도 제대로 안 될지라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성장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한 번에 변화되고 바로 나가서 앉은 병에도 일으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미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한 번에 일순간에 앉은 병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도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 없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간질 걸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을 때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나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기도 외에는 되어지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되어지지 않는다. 믿음과 기도와 금식, 그것이 바로 귀신 쫓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적어도 귀신은 잘 안 떠나갈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 질병은 잘 안 떠나갈 수 있고 너희 기도가 부족해도 귀신이 잘 안 떠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잘 안 떠나간다.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사역 받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받는 사람들의 믿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사역하는 사람의 믿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행하셔야지 됩니다. 행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거 기도에다가 귀신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질병 고침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말을 못하고 입 꼭 닫고 왜?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제가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가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다는 것 또한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도, 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도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안 되면 제가 부끄러울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창피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병 고치고 모든 사람을 다 귀신 쫓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겠죠. 제가 마음에 들면 귀신 고칠 수 있고 제가 마음에 들면 병 고칠 수 있고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모든 능력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가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단의 가시를.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주변에도 병고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디모데 역시도 자주 나는 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한 경우 몇몇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병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귀신 쫓아주지 않을 때도 있다고, 특별한 사람 몇몇 때문에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사람 빼고. 그 특별한 몇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유언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은 꼭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권능의 단계는 다 다릅니다. 성경에는 그 권능의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해석?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아비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의 단계가 있고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데 무릎까지 차오를 수도 있고 발목까지 차오를 수 있고 무릎까지 차오를 수 있고 허리까지 차오를 수 있고 창의해서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단계들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어지냐에 따라서 영적 권능이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행하셔야지 됩니다. 움직이셔야지 됩니다. 나는 귀신 쫓는 것이 싫다? 그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인데, 나는 병 고치는 것이 싫다? 그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예수님 믿었다, 나는 믿는 자다, 그러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았다, 그러면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단계, 성령을 받은 단계, 권능을 받는 단계, 이제 제자 만드는 단계. 나만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권능 받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단계.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단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면 정말 큰 화가
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대적하며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큰 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어떤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내에서 이단 영절을 참 잘합니다.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다 이단이라고 하고 방언 말하면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거기 카페 회원수가 제법 많더라고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뭔가 신앙 상담 해주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무지한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신앙 상담 해주면 거기 이단, 저기 이단, 여기 이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교회는 다 이단, 이단, 이단. 자기들이 뭘 한다고 성령의 역사를 다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령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 성령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예수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도 사랑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님도 사랑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눈이 가려져서. 입으로만 사랑한다가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귀신은 쫓아도 되고 안 쫓아도 되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으며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했습니다. 제3일 완전해질 때까지 귀신 쫓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라 하셨고 믿는 자들도 하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복음 전할 때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초대교회만 그런 일들이 나타났고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1.1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1.1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능력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먼저 권능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정말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특정한 사역자들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선택사항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쫓아도 되고 안 쫓아도 되고 선택사항인 것처럼 병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선택사항인 것처럼 방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사항인 것처럼 아닙니다.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언 받았으면 방언 기도 많이 함으로 그 다음 단계 권능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받기 어렵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형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형편대로 해도 기도 시간 많이 안 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거룩하고 깨끗하면 능력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목사님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고 기도가 있으면 되어집니다.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가 채워지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다가도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도 평신도 시절에 직장생활 하면서 직원들 가운데 아프다 싶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받겠느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받겠느냐? 그랬더니만 안 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기도 한번 받아볼래? 그래서 기도 받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해주고 나니까 한 20분 정도 영접기도 시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영접기도 시키고 기도해주니까 진짜로 감기 몸살이 떠나가더라고요. 평신도 시절에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프면 제가 기도해주면 저희 어머니 여러 번 나았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평신도 시절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시절에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맡겨주니까 많이 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변 사람들 아프면 바로 병원 가지 말고 병원 가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기도라도 한번 받아볼래? 기도 한번 제가 해드리면 안 될까요? 먼저 기도부터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행하다 보면 점점 능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용눈 뜨고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계속 훈련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 귀신 쫓고 병 고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2022년도 한 해 정말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